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듣고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따르고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여러분, 이 질문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쫓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물음에 대한 이 답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난 뒤에 실제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또 순종하는 그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7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말씀도 지금 더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사는 자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 땅의 모든 우상을 말살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너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근데 원문에는 보면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키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 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냐하면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왜냐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5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어야 된다, 따라야 된다 하면서 왜냐하면 그 이유를 6절부터 설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민이 뭡니까?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기업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세굴라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세굴라는 어떤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아끼고 귀중한 재산, 어떤 것, 이걸 가리키는 게 세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말로 굳이 한번 옮기자면 보배로운 백성, 귀한 백성,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런 백성인데, 구별된 백성인데, 근데 구별됐다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한테 구별되고 끝나는 거 아니, 너희를 참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더 특별하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그래서 여러분 달리 보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하나님 말씀들 왜 따라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더 부자가 되고 더 힘이 있어지고 더 복받고,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목적과 이유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드러내고 여전히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아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몰랐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은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뭐가 더 귀한 겁니까?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죠. 그게 더 귀해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뭐 걱정할 게 없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첫째 아들이 이걸 몰랐어요. 첫째 아들은 뭐가 섭섭합니까?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아버지가 속상한 거죠. 둘째 아들은 야, 아버지 집이 최고야, 아버지가 최고야, 이걸 깨닫고 돌아왔는데 그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첫째 아들은 뭐예요?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소 잡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야, 다 내게 네 거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지금 양 한 마리 못 먹는데 나도 그냥 나갔다 들어올 걸.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야, 내가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요. 이미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복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그런 힘들을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내 삶에 극대화된 거, 그게 성공이고 그게 내 삶의 복이라고 자꾸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요, 우리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인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뭘 보여준가?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해가 아니라 이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야, 참 너 대단해. 사람들로 그럼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능력의 더 놀라움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누리고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기업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 기업의 백성,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한 가지, 그 이유가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에게서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택한 게 남보다 더 크거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적다. 근데 그 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고 실체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선택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거예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은 나한테 더 이쁨을 받을 만한 일을 하라 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갖추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큰 복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오늘도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이거 또 주일이야가 아니라 이 주일에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라. 그거 알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걸 우리가 자꾸 뭐라고 우리가 나왔으니 하나님 뭐라도 우리가 이거 지금 뭐 놀러 간 사람보다는 우리한테 뭘 좀 더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이 예배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시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삶의 진짜 힘이고 능력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복됨과 우리의 삶의 담대함과 우리의 삶에 정말 비길 데 없는 참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받아내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복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왜 택함을 받았느냐?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택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으로 선택되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말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는 것은 너희가 왜 택함을 받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된 건 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게요 원래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그 앞에 꾸미는 말이 있죠. 예. 그게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원래 사랑이란 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시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조건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찾는 그 자체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택함을 받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예.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 자체가 죄성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 믿고 났는데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다 있네요. 예. 그래도 저 썰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거죠. 그래도 뭐 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건데 그래도 나는 요만큼이라도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이미 나한테 있는 것처럼 자꾸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었다면, 요만큼이라도 누구에라도 자격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는 전혀 자격도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그래서 갖추게 된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겠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거나 그 영광을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알아,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받는 자녀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천대까지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대까지 복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다윗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약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앞에 나와서 듣고 청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못 받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확인되고 누리는 것이지, 남다른 복을 얻어내는 수단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입니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 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 목사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지금 내가 주님과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평안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완전한 확신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상태와 목표에 다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귀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함 없이 하나님의 복됨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곳이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이 사모되는 거지, 천국 자체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됨이고 즐거움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그런즉 너희는 내일이 아니고 그런즉 오늘,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우리를 택하여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풍랑이는 거친 바다 가운데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의 작은 배 안에 곧 침몰할 것 같은 그 배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이고 늘 승리를 주시는 주로 인하여 감사하며 소망하며 그리고 그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신실하신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변함없이
확인할 수 있기를, 주와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